할렐루야. 우리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사건과 무화과 나무로 향한 저주 선언의 말씀입니다. 이 두 사건은 따로 구별된 사건이 아니라 성전과 관련된 내용으로 곧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전과 그로 인한 심판의 선언입니다. 본문 19절을 보시면 주께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의 선언을 하시는데요. 19절의 말씀을 보시죠.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주님의 이 선언은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종종 이스라엘을 의미하는데요.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지 못했다는 것은 당시 열매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보고자 하셨던, 주님이 기대하셨던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포함한 앞선 말씀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12절로 17절 말씀은 성전에 들어가신 주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일명 성전 정화라 불리는 사건이 포함된 말씀인데요. 주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자마자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기셨고 그곳에서 한 소동을 벌이셨습니다. 마가는 예루살렘 성의 입성과 성전 정화 사건 사이의 간격을 하루로 기술하고 있지만 마태는 이 두 사건을 연이어 일어난 사건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전 정화 사건의 도전적이고 파격적인 성격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인데요. 1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도전적이고 파격적인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당시 성전 내에서의 매매와 환전은 성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순례자들에게 이러한 관행들은 사실 환영할 만한 관행이었죠.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서부터 동물을 데리고 오는 것도 힘든데 또 거기도 복잡한 절차를 거쳐 그 동물이 희생 제물로서 괜찮은지도 검사를 해야 하니 이미 흠이 없는 적합한 것으로 인증된 동물을 현장에서 구입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고 유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성전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것 자체를 문제 삼으시고 문제 삼으시는 것을 넘어서서 이러한 관행들에 도전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본래 기능은 상행위를 하고 환전을 하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무엇보다 기도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소란을 벌이신 후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3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주님이 기대하셨던 성전의 모습은 매매와 환전이 성행하는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셨지만 당시 성전은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온갖 인간의 탐욕만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는 기도의 집이 아니라 이익과 편의를 추구하는 상행위로 성전을 더럽히는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과 행동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신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당신의 백성이 성전에 올라와 당신을 예배하고 당신께 간구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대제사장들 중심의 성전 기득권 세력과 경제적 이익을 탐하는 상인들의 교묘한 협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도들의 소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로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사귀어서 이윤을 얻으려는 일종의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대형화된 교회들 가운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실제로 어떤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가장 쉬운 길은 이름만 들어도 아는 어느 대형 교회에 가면 된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교회의 본질을 망각하고 예수님 당시의 성전 모습을 답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까? 간구와 찬양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셨던 또 다른 열매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긍휼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주님은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을 치유하십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에 대한 치유는 마태만이 기록하고 있는 사건인데요. 14절의 말씀을 보시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 주시니, 주님은 당시 소외된 계층이었던 맹인과 다리 저는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들을 고쳐주신 장소는 아마 이방인의 뜰이라 불리는 넓은 광장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시온을 정복할 때 여부스 사람들에게 장애인에 관련한 조롱을 받자 다리 장애인들과 맹인들을 치라고 명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속담이 되었는데 사무엘하 5장 8절 하반절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까지 나아가지 못했고 이방인의 뜰에 머물러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시 사회 종교적으로 소외된 계층이었던 이 두 사람, 그래서 거룩한 임재가 있는 성전 안쪽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쪽에만 있어야 했던 두 사람을 치유하심으로써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곳입니다. 여러 알 수 없는 이유로 사회에서 소외되고 배척된 사람들을 환영함으로써 긍휼을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종교적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여든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함으로써 주의 이름을 높이는 곳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보고자 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개인과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보이십니다. 성전 정화 사건과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의 교훈은 언제나 우리에게 현재형으로 전달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서 기도하고 또 소외된 계층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자 본질임을 깨닫고 이 일에 헌신하여 열매를 맺는 우리 성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와 긍휼에 헌신하여 거룩한 열매를 맺는 우리 성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수요일은 선교와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캄보디아의 김영진 아는양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의 김인성 이성숙 선교사님을 비롯하여서 우리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 우리가 전심으로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크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